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지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동행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명철하심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매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아주 이름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문 그리고 부흥사들의 설교문을 이렇게 한 번씩 봐요. 또 영상으로도 한 번씩 보고, 그래서 거기서 좋았던 부분들은 이렇게 따와서 제 설교하는데 이렇게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설교를 전체를 갖고 와서 그 설교 전체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왜냐면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요. 제가 그 설교를 한번 만들면서 들어봐요. 내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했나, 또 말에 실수가 없었나, 그리고 내 행동은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요. 왜냐면은 좀 잘해보려고 해요. 잘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많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어디에 와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동학교에 왔어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실존적인 교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같은 지역적인 교회, 그리고 세례받고 입교하여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나타내는 생활, 주님을 위해서 나타내는 우리의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실패는 물론이고요.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철학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혼자 살아가기란 막대기가 혼자 서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하나 돼서 살아가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꺼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걸 주셨고, 그 다음에 지역이라는 걸 주셨고, 교회라는 걸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잘 가져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학교처럼 잘 여기고 그리고 잘 다니면서 잘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배우려고 우리는 어디를 가요? 학교를 가요. 아주 갓난 아기 때는 빼고 조금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가요. 거기서 배워요. 그리고 점점점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곳에 나가서 우리는 또 배워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배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선 우리가 생활하는 것, 일반적인 생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노동으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그 보상하고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그 물품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배우고 그리고 다져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에는 지식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지식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 삶의 도리도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각자 가진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의 지식도 배우고 삶의 도리도 배우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가 있어요. 또 배워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워야 돼요.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모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딱 하나 와닿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 나와서 배워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필요한 자양분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을까요? 무엇하러 여기에 왔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배워요. 이것을 사회에서도 배우고 교회 안에서도 배워요. 근데 교회 안에서 또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죄가 무엇인지 배워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그것도 배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뭘 배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뭘 배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신앙생활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에 가면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는 낙제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낙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지 못하면은 그 학년을 또 다녀야 돼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낙제 제도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뺀질뺀질하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으로 남들에게 손해도 끼치지 않고 미움도 받지 않고 그냥 적당히 교회 출석하는 보통 교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낙제생 같은 그런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번 빠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오늘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빠지지? 그런데 한 번 빠지고 나면은 요령이 생겨요. 그런데 두 번째 빠질 때, 세 번째 빠질 때 점점 쉬워져요. 그리고 한 5번 빠질 때까지는 좀 쉬워지고 5번 이상 빠지면요,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우등생이 있고 낙제생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못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로 학교 안 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 안 오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졸업할 때까지 부모와 선생님의 속을 썩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맨날 학교에서 말썽 피우고 학교 안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님 데려오라고 해서 부모님 앞에 가서 부모님이 학교 가서 선생님 앞에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교회를 속썩이고 목사를 속썩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학생이 학교에 잘 다니고 겸손하게 잘 배워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잘 출석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는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 교회 목사는 여러 종류의 목사가 있어요. 그 중에는 말주변이 있는 목사도 있고 말주변이 없는 목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를 통해서 말주변이 있는 목사든 말주변이 없는 목사든 그런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잘한다 못한다라는 판단 기준은 여러분이 하실 수가 없어요. 죄에 관한 이야기, 죄에 관한 설교 안 하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헌금에 관한 설교 안 하는 목사는, 그런 목사는 참 설교 잘하는 목사예요. 그러나 죄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헌금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는 목사는 은혜가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논할 자격도 없어요. 잘하든 못하는 판단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앞에 설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교를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설교를 도중에 중간에 있는 부분을 따와서 아니면 그분의 설교 전체를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한 가지를 배워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전도하는 때가 있어요. 그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집에 돌아가면, 우리 마을에 돌아가면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듯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그 전도하는 그 분이, 새로 나온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돼. 그거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한번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빠, 이제 다 먹지 마. 술 다 먹을 거야. 다 먹지 마. 좋아요, 하나 줘? 그럼 하나 주세요 해봐. 해요. 귀엽게. 사랑스럽게. 깜찍하게. 멋있게. 멋있게. 근엄하게. 이순신 장군처럼. 엄마처럼. 엄마처럼 주세요 해봐. 주세요. 알았어, 너무
맛있게 먹네. 아빠 2개. 아빠 2개 주지. 그대야 이거. 그대야. 아빠 2개 주세요. 공주이나. 공주이나. 보셨죠? 아기가 하는 게 누구랑 똑같이 해요? 아빠가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의 먼저 믿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따라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학교에서 예수님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남을 높이고 대우한다는 거예요. 남을 높이고 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한자어로 하면 예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야 될 예의가 있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취해야 될 예의가 있듯이 그 예의를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 잘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가진 사명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예배와 교육이에요.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뭐예요? 전도와 봉사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는 노아 방주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을 거니까 큰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당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노아의 그 큰 배에 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안 탔어요. 그러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에 다 탔어요. 세상 끝날에도 방주 안에 이름을 두고 방주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다 구원과 천국을 소유했어요. 큰 비가 와서 이 세상을 모두 물로 덮였는데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방주 안에 지금 탑승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여러분만 탑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배 바깥에는 큰 물이 넘쳐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숨쉬고 있는 생명들은 다 죽어 없어져요. 우리 얼마 전에 큰 비로 고생했잖아요.
중부지방에 난리가 났죠. 물이 넘쳐 흘렀죠. 다행히 우리 지역은 그런 피해를 받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의 무서움을 몰랐을 거예요. 불은요 재라도 남기죠. 근데 물은요 아무것도 안 남겨요. 싹 쓸어가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지금 홍수로 덮여가고 있어요. 그 홍수가 난 그곳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어떻게라도 한 사람을 붙들어서 안전한 그 배 위로 올라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을 우리 동네에 물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 물에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살아야죠. 물 차오르는 곳, 이 차오르는 곳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점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 높은 곳이에요?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지금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방주 바깥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흥청망청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이 이제 언제 물에 쓸려갈지 몰라요. 지금은 즐겁고 지금은 행복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자기들 같이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물난리를 내려서 좀 쓸어가 버리면 어떡할까요? 하나도 안 남아요. 싹 쓸어가 버려요. 노예 방주는 오늘날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모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모두 탑승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타야 돼요. 왜 못 태우고 계세요? 아니 나만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아직 다 내버려둬. 물난리가 났을 때 우리는 감동스러운 장면을 많이 봐요. 소가 떠나갈 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소 한 마리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밧줄을 던져서, 모가지에 밧줄을 던져서 막 끌어내는 모습 여러분 봤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가, 고양이 한 마리가 떠나가지고 그거 살리려고 큰일나서 달려들어져요. 그런 거 살리면서 왜? 이 영혼의 행수 속에 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을 살릴 생각들을 안 하십니까? 참 노아의 방주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의 식구들 외에 각종 짐승들도 다 들어갔어요. 생명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꼭 짐승이라고 해봐야 그래요. 교회 안에는요, 각종 짐승 같은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들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저런 그 망아지 같은 이 염소 같은 놈들이 다 있어. 그렇지만 그 동물들도 이 노아의 식구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보살펴 줬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기준 삼아서 오는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저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다 망해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덮어서 그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있는 내가 그를 보살펴줘요. 할렐루야!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 망해. 저도 목사지만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미웠는지 기도하다가 보면 그 미운 사람이 문득문득 눈앞에 나타나요. 막 설교하다가도 사탄이 역사하면요, 이렇게 원고를 보고 해도 그 미운 사람이 눈앞에 부득부득 나타나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힘들고, 예배 드릴 때도 힘들고, 설교할 때도 힘들고. 왜? 그 미운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미운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미운 사람이 있겠어요.
기도도 힘들고 설교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설교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래서 좀 서재에서 기도하면 여러 가지 막 5만 가지 생각이 나면서 나 기도를 망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탁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돼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같은 데 가면 돼지똥 냄새 그리고 큰 냄새가 나죠.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딱 줘요. 야, 너 지금 있는 돼지가 좀 좋으냐? 아니면 내가 더 큰 돼지를 주랴? 이런 얘기를 딱 이런 생각이 들게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있는 돼지가 좋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더 좋으냐? 아니면 그보다 더 말썽꾸러기인 사람을 내가 보내주냐? 이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래서 그 미워했던 것, 그 더럽고 추했던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운 사람 언제까지 미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곳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요. 할렐루야. 자신 없지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여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에이 저 사람은 같이 못 가 하고 여러분 방주 안에서 저 바깥으로 물이 철철 넘치는 바깥으로 뛰어내리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 방주 안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꾹 참고 예수를 먼저 믿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고 그래서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의 분위기를 깨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다음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들이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미끄럼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첫 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 교회 새로 왔는데 그 사람은 내가 평소에 봐서 알아. 그 사람의 성정이 나빠.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안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를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요? 천국 분위기로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선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37절부터 38절. 그리고 둘째 39절부터 40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둘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이 두 계명이 뭐냐?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져야 될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조금 전에 마태복음 22장에서 얘기했죠. 근데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는 것.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행. 그것이 여러분 몸에 배어 있어요. 이웃사랑은 내 몸과 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뭔가 봤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였었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뭔가 봤더니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뭔가 봤더니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뭔가 봤더니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뭔가 봤더니 이웃을 멀리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가깝게 바라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성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 사회생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일반적인 생활 무엇으로 성공하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세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셔야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이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공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래서 그 교회의 그 감사함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화평케 하고 평안케 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점점점 성장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눈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